설교 들어가기 전에 사진 3장 한꺼번에 딱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6.25 때 사진이에요. 골라봤어요. 그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그래도 그 어머니가 또 할머니가 이게 자녀에게 뭐래도 먹이려고 애썼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건물이 없다 보니까 들 산에서 그냥 교육하던 그 현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육을 하는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영상으로 새겨놓고 말씀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자녀들 또 손자녀들 불러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 주고 그리고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선물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어린이 주일을 교회에서 지키는 이유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요,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한마디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교육을 꼭 하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멘이 여기 한 서너 분만 하고 나머지는 입 꾹 다물고 계시네. 이 3장의 사진 6.25 전쟁 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대와는 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사진입니다. 폐허에서 전쟁 끝나고 그 폐허에서 우리 선조들은 몇 가지는 꼭 해야 됐습니다.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족과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됐습니다. 이게 먹고 사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수만 없지 않은가?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냥 자녀들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그때 학교, 지금이야 학교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냥 벌판에서, 산에서, 들에서, 강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먹고 살게 된 데에는 이 교육의 힘이 무척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쟁통에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시절에 자녀들을 교회에 보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6.25 전쟁통에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부모들이요, 부모 세대들이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으면 교회 학교가 그렇게 차고 넘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덕을 좀 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고 애쓰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때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교나 불교 앞세워 가지고요, 자녀들 교회 못 가게 했으면 이 정도 안 됐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교회 못 가도록 자녀들 발목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하는 가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한 후배 목회자 중에서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철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논 얼만큼 초등학생인데 그 배 놓고 가라. 그래가지고요, 나는 뭐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그냥 그거를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배 넣으라고 낫으로 무릎 있는데 다 다치고 피 철철 흘리면서도 교회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인생 되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믿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일 겁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한테 쫓겨나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요,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뺏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넘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넘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집 문서가 넘어갔습니까? 돈이 넘어갔습니까? 아무것도 넘어간 거 없어요. 그냥 영적인 측면에서 장자권을 넘겼다 하는 것만 있지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결정적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된 건 뭐냐면 눈먼 아버지, 늙은 눈먼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축복기도 받는데 그거 믿는 사람이나 그 가치를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그런데 야곱은 그 축복기도 받고 도망갑니다. 야곱이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 기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 내 인생은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축복 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세속적으로 표현해 봐요. 다시 말하면 집 문서가 왔습니까? 돈이 왔습니까? 뭐가 왔어요?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런데 축복기도 하나 받았다고 형한테 쫓겨서 20년 동안 밧단 아람으로 가서 객지 생활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야곱의 믿음이 대단한 건 그런 겁니다. 저는 이 어린이 주일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강력하게 권면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오늘이나 내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손자녀들 초청하세요. 모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라. 부모님 집에 와라. 그리고요, 온 세대가 모였으니 그저 주머니 조금 여셔서 짜장면이라도 하나씩 시켜 드시고, 그리고 권위 있게 앉아서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날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혹은 내일 여러분 자녀들 가정에 불러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왜요? 야곱이 이걸로 복 받았어요.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어색합니다. 뭐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내가 내 자녀 머리 위에, 손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하겠어요? 1년에 한두 번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는 뭐 교회가 바빠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젊은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그런 부모님들은 나한테 막 밀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한테 기도받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부모님 같겠어요? 조부모님 같겠어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흥왕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기독교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당대의 믿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날, 하기 전날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장자가 죽고 가축의 초태생들이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바르고 어린 양을 나눠 먹고 그리고 출애굽해라. 우리는요, 이 사건을 기억할 때 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 여기까지만.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무슨 얘기냐? 너희들만 출애굽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사건을 자손들에게 전수해라.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자손들이 그 밑에 다음 세대에게 또 전수하라.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 부분이 매우 이상한 것은 오늘 집에 가서 출애굽기 12장을 다시 한번 유념해서 읽어보십시오. 뭐예요? 이게요,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12장 37절에 나오는데 12장 27절에 하나님은 믿음을 전수해라. 믿음을 전수해라. 그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도 시키기 전에 뭐부터 명령하셨느냐? 믿음을 전수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을 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믿음 전수를 명령한 게 어디서부터냐? 실질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출애굽 전날이 아니고요, 훨씬 전에 10번째 재앙이 아니고요, 8번째 재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라. 이 믿음을 전하는 것을요, 출애굽 훨씬 이전에 8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내 자손에게 전하라. 내 자손에게 전하라. 내 자손에게 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신방 가면 성도들 가정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걱정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출애굽 전부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믿음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거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에 관계된 거고요. 같이 읽기를 원했지만 미처 읽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시편 145편 3절 4절 말씀을 읽었고요. 시편 78편 1절 2절 3절까지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저 시편 145편만 읽었습니다. 이 믿음 전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한 사람을 두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과 아삽입니다. 다윗은 워낙 믿음이 출중한 하나님의 종이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대대로 선포하라. 믿음에 대해서 대대로 선포하라. 근데 이 대대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또르레또르, 대대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까지 계속 전하라. 근데 이 말을요, 누가 가장 많이 또 썼느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시편에서 후대에, 대대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또르레토르, 히브리어지만 그건 뭐냐? 대대로. 근데 아삽은 누구냐? 다윗 왕 시대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다윗 왕이 얘기한 걸 신앙적으로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용했던 표현과 아삽이 사용했던 표현이 일치되는 게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대에 선포하라, 후대에 알려라, 대대에 전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삽은 이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믿음 전수에 대해서 전해 들으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에 무사히 믿음이 전수되겠구나. 그래서요, 시편 78편 1절, 2절, 3절에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삽이 정리한 믿음 전수의 비결, 믿음 전수의 비법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가슴판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듣는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요,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귀에 딱지가 나도록 자주 말씀을,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 말씀을 들려주는 가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돼. 성경을 자꾸 들려줘야 돼. 그래야 여기에서 뭔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척 들려주고 믿음이 형성되는 거 어렵습니다. 교회에다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물론 그 애네들이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들려줘야 됩니다. 돌아가신 저희 모친께서요, 저를
힘들게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잘 교육한 분인데요, 정말 내가 평생 우리 어머니 이거는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정 예배를 늘 드렸어요. 근데 언제 가정 예배를 드리냐면요, 만화 영화 시간에 꼭 드립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어릴 때 저한테는요, 만화 영화가 최고로 중요했어요. 근데 꼭 언제 예배를 드리냐, 만화 영화 시간에. 지금도 생각납니다. 황금박쥐. 그 얼마나 재밌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환장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요. 그래서 그 매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만화 영화 꼭 드려야 여기 봐야 되는데 예배 드리자고 해가지고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목사 된 겁니다. 어머니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주 들려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알게 되는 단계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이 가슴속에서 주르르 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거로구나. 깨달음의 단계가 오는 겁니다. 한두 번 들려준다고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쫙 하고 열립니다. 아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들려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하셨구나, 깨달음이 딱 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주는 거, 난 한두 번 얘기했어, 내 책임 다 했어, 아니에요. 들려주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들려주는 게 깨달음의 단계, 아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전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자녀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입을 열어서 부모에게도 말할 수 있고 친구에게도 말할 수 있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르치는 거, 전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이 가슴 속에 진리가 딱 형성되기 전에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삽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녀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전파해야 돼요. 나는 전파할 책임을 다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전파할 책임을 다해야 돼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내 손자녀에게 전파하는 단계가 돼야 되고, 내 손자녀가 증손자녀에게 전파하는 단계가 이어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도록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가문, 축복의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탄식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적 책임을 세대들이 제대로 감당을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양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를요 우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두 번 자녀에게 교회 가자,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교회 가자는 강요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는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삽이 다윗의 이 시편을 언제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이구나. 내 인생의 소망은 정말 구원받는 거로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하려면 누군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자녀 세대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좀 불리한가 보죠? 아멘도 없대. 제가요, 여러분, 손녀딸이 있는 사람입니다. 손녀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새 기도 제목이고 바라는 게 있어요. 조금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3살, 4살 되면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동네에 꿈의 숲이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데려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같이 산보하면서 그리고 제가 들려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 다윗 왕이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았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다. 이거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녀딸이 나중에 자기 자녀에게 또 들려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 세대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었느냐? 제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잘하였다. 그리고 칭찬해 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질문은 거기서 끝이지 않을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 네 아들과 딸에게 전했느냐? 하나님, 저는 열심히 믿었는데 제 아들과 딸은 저만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 또 질문할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손자녀는 태어나지 않았느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그거야 그들 부모들이 할 일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천국 가서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를 제 자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 태어났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후대에 선포하리로다. 후대에 선포하리로다. 후대에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후대에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를 선포하다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세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MZ 세대라고 있습니다.
1980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통틀어서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1700만 명의 부모가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그들 손자가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 조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안 하고 여태까지 보냈느냐? 이 MZ세대 1980년생부터 이루어지는 MZ세대가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3% 미만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세대가 그들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MZ세대와 넥스트 MZ세대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많은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전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아주 선명하게 선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성령에 대해서만 말씀했다고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가요, 딱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지니라. 뭘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전수를 제대로 하고 살아라. 그게 요엘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 천지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너희가 자녀에게 말하라, 너희 자녀가 그 다음 후대에게 말하라, 그 후대는 또 다른 후대에게 말하게 하라. 우리의 영적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증언하는 일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 권면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녀선 불러 모으세요. 바쁘면 내일이라도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하실 거 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증언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조로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꾸 주변을 돌아보면서 책임 전가할 곳을 찾지 마십시오.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만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요, 일주일에 1시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말씀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선포하고 말씀 증거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인 내가, 할머니인 내가, 부모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가 바뀝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듣게 해야 됩니다. 알아서 깨우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그 자손들에게 전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그렇게 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자자손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이어주셔서 가정이 형성되고 가문이 형성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육신의 생명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저들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예수, 아버지 엄마가 믿게 하시고 아버지 엄마가 믿는 예수, 자녀 손들이 믿게 하시고 그 자녀 손들이 믿는 예수, 후대가 자자손손 믿어서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의 가정은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가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복음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을 깨우치며 그들 입술로 전하게 하는 이 믿음의 전수를 나부터 다시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